근데 자꾸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사람은 죽을 권리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이 오라고 할 때나 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안락한 죽음을 존엄한 죽음을 겪은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죽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실 부처님도 이질에 걸려 돌아가시잖아요. 제 질문 드릴 부분은 죽음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또 요즘에는 안락사, 자살을 진지하게든 아니면 진지하지 않게든 자살에 대해서 생각했거나 시도해봤던 분들, 아니면 안락사든 아니면 존엄사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병중이든 아니면 삶이든, 아니면은 내가 원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면 자살할 수도 있지, 아니면 사람이 힘들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산다면 죽는 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던, 그런 분들이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본인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는,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사람은 죽을 권리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어떻게 왔냐, 네 선택으로 왔냐, 아니다, 하느님이 보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갈 때도 하느님이 오라고 할 때나 가는 거지, 하느님이 오라고 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속된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서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오히려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보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무책임한 죽음을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살은 자기만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내가 죽음으로써 끊어낸 건데, 문제는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끝났고 자기의 고통이 끝났지만, 그 사람의 자살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죽을 때까지의 또 다른 고통이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살은 굉장히 무책임한 죽음이다. 물론 예전에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를 옮기는 것 자체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건, 자살에 이르게 된 동기가 한 사람의 문제나 한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부드러워진 거지, 자살에 대한 기본적인 가톨릭 교회 교리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바뀌진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삶의 마지막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안락한 죽음을 존엄한 죽음을 겪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존엄하게 죽으려고 한다거나 안락하게 죽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반그리스도적이다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고, 인간의 존엄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통 없고 안 아프고 살기 싫으면 안 살고, 살고 싶으면 살고, 저는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고 가톨릭 교회는, 저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존엄성은 어떤 형태, 조건, 환경에 따라 부여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그래서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께서 말년에 파킨슨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미사를 하는 거는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고, 근데 그 3시간 동안 이제 교황님이 들고 다니는 이제 목장,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부들부들 떨어요. 파킨슨병이니까. 그리고 막 침을 막 이제 흘리거든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데 그게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병원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둬라. 이거는 교회의 어떤 품위와 개인의 행복에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치료에 전념하고 그만둬라 라고 얘기할 때,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교황도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파킨슨병에 걸린 거는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하느님이 버려서도 안 되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나랑 똑같은 병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걸리게 된 거다라는 것을 같은 병에 걸린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고, 혹시라도 자기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교황도 병에 걸려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당신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파킨슨병을 주신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그 요한브레드 교황께서 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살도 마찬가지고 삶의 어떤 마지막에 뭐 이렇게 늙어서든 아니면 병중에서든 그 삶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이 선택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혹시 그런 부분들을 몰랐던 신자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네. 사실 뭐 불교도 다르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건 있죠. 불교는 이런 거요. 삶의 선물은 죽음이고 죽음의 선물은 삶이라는. 제가 얼마 전에 49제가 있었는데 이제 100세가 넘어선 할머님은 49제에 자손들을 이렇게 다 앉혀놓고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왜 돌아가신 거 같냐고. 전부 다 이제 노안으로 가셨고 노안은 조건은 되는데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죽음이 노안이면 젊어서 죽는 사람 이상하지 않냐. 할머니도 뭐 100세는 넘으셨지만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죽음의 원인이 뭐냐. 할머니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할머니 죽음의 원인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양립되어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살면은 죽음의 바퀴 같이 돌고는 거고. 죽음은 다시 새로운 삶으로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49일 뭐 많은 시간들을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서로가 영향을 주고 관계하려고 한다. 죽음이라는 삶에 있어서의 죽음은 원래 있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리 끝으로 생각하면 다시 새로운 삶을 가야 하니까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문제에 스스로들이 피하려고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건 새로운 삶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삶은 훨씬 고통스러운 삶으로 고통 때문에 죽는데 더 큰 고통으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로 다시 가는 것. 이게 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불교 또한 매우 엄격하게 그것이 나의 목숨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은 매우 어리석다. 엄청난 더 큰 고통을 스스로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행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부처님도 이질에 걸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경전에 나와요. 뭐 지금 성경에 넣지만 웬만한 모든 종교는 죽음을 미워할 것 같은데 의외로 불교도 석가모니 부처님 죽음을 미워하지 않아요. 너무 스토리가 자세해요. 신자가 독 벗었던 거 잘못 들여가지고 사망하는 스토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걸 석가모니 부처님 어비지중에서 지혜가 모자라서 드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죽음은 태어났기 때문에 맞이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거고 누구나가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아픈 게 잡불되지 않아요. 부처님도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오히려 모든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불교 또한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보여주고 부처님 제자 중에는 아라한을 얻었지만은 심지어 본인의 마을에 가서 돌에 맞아 죽는 제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단 한 번도 어떠한 인과, 어비지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의 죽음은 맞게 되지만 그 죽음의 과정들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스스로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냥 죽음을 가는 과정 정도로 생각해서 어떠한 마음을 잔절 두지 않는 그런 이야기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 스스로들이 편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불교도 없습니다. 불교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이제 생명 연장, 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심폐소생증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죽음의 존엄성을 뭐 멋있게 죽어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되게 편안한 죽음을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부처님 이질에 걸리셔가지고 아프셔서 돌아가셨고 이런 모든 죽음을 겸허하게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불교도 역시 하나의 순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되 생명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억지로 그 선택에 대한 문제는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죽음이 내가 어떤 죽음을 내 스스로가 향하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왔을 때 그 죽음을 순리대로 따른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문제, 이 정도는 열려 있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어떤 뉴스나 또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는 유럽에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야 돈이 다가 아니다. 잘 사는 게 다 아니다. 저렇게 자살하는 거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자살률이 우리가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자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만족감에 대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살의 대부분이 아이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문제 그런 거고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지금 상황인데 자살도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꼭 자살을 하지 않더라도 아휴 죽고 싶어. 옛날에는 그만하면 그냥 그거 살고 싶다는 얘기지. 뭐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는 뭐 배고파 죽겠어. 그래도 진짜 죽겠어 그랬던 거 아니라라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죽고 싶어 그러면 섬찟하잖아요. 진짜 말이 진짜 행동할 것 같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런 어떤 자살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자살 문화의 어떤 미디어라든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 있어 볼 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자살한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게 비난할 수 없고 또 비난해도 안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하는 것이 돌파구인 것처럼 느끼게 뭔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네. 저는 사실 그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 분이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분명히 그 외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간 건데 선택을 했다는 표현은 적어도 아닌 선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닌 선택이 없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 상당히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안락사 같은 경우나 자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원불균의 교리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계문 자체가 살생을 하지 말며라는 계문이 있거든요. 그 계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을 해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어때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계문이 있냐면 그 원불교 내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면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관계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어떤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생명을 깎는 것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자살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교의 교리와도 유사하지만 저희 이제 3세 인과라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자살을 해서 그 고통이 끝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정말 극단적인 예로 어찌 보면 종교에서 자살을 권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이라면. 정말 그걸로 끝이라서 너무 힘들어? 그래. 자살이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오히려 권할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는 어떤 다음의 것이 다시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자살을 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살생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생명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기를, 끝까지 지키기를 일단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신자님 따님은 현재 불치병으로 매일 생명이 이제 꺼지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근육이 이제 굳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이 오고. 그 친구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하고도. 이제 이게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친구 스스로 이야기해요. 고통스럽죠. 매일 고통스러운 거. 매일 굳으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항상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엄마한테. 죽음에 대해, 내가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한 번이라도 더 이제 경전도 읽고 엄마와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이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엄마는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서로가 죽음에 대한 시간을 같이 갔지만 우리는 나는 새로운 부처님 세계로 향하는 길이고, 엄마는 나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그런 길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절대 헛된 게 아니야. 매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처음에 많이 울기도 하고, 지금도 와서 따님 이야기하면 울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겸허함은 때로는 고통이 올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음을 부디 끝으로 생각하거나 죽음을 어떤 탈출구로는 보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한국에 지금 열심히 할 것 같으면 한국에 살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정신 상태가 썩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시험. 사회혁명이 필요해, 사회적 혁명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한번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